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1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교동문 134번 하시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각자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도들 각자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성도들의 가슴속을 심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중창단 부활절 찬송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다. 온 누리 전하라. 주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 되셨다. 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 여셨다. 주 승리하실 찬양의 대성가 부르세. 너 죄악 벗어버리고 새 생명 얻으라. 주 예수 빛을 내셨다. 부활의 밝은 빛. 주 말씀 순종하라. 권능의 그 말씀. 주 천군 천사 찬양해. 주 승리하셨다. 다 기뻐 찬양하여라. 온 땅의 만민아.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온 민족과 열방 모든 피조물아 찬양해. 다 기뻐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영원히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넘치는 은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더니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럼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죠. 사람은 죽음과 함께 사망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하셨지만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도 대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체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이 육신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몸과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체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썩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들도 죽어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서 흙이 돼도, 화장을 해서 재가 돼도, 공중에 뿌려지는 먼지가 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부활의 권능이라고 잡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라고 할 때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알아들 만할 텐데 굳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움직이고 인생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죠.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때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식 숭배주의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돈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뭘 자랑하는 시대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고, 지식이 힘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권능이 뭐였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었어요. 로마는 이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무력은 정의였고 선이었고 권능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이 불이었고 이기는 것이 정의였죠. 이처럼 그 당시에 무력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권능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힘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다이즘이 그들의 힘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세상을 움직였던 대표적인 권능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권능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권능이 있는데, 하늘의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힘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를 힘으로 삼죠. 물질을 힘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세상에 권능들이 있을 텐데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뭐가 권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자신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이 권능인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나의 힘인가? 나의 능력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식의 힘, 문화의 힘, 물질의 힘, 그러면 금방 와다. 힘이다, 힘.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힘, 그러면 부활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된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절에나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 번 지키고 넘어가는 절기 정도로 이해하고 맙니다. 또는 장래나 나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기죠. 부활은 먼 훗날 내 생애에 일어날 하나의 놀라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 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알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목사에 대해서 뭐를 읽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가끔 만남으로 느껴지는 저에 대해서, 아니면 겉보기에 그죠, 신장은 뭐 얼만큼 될 것 같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설교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을 봤더니 옛날에 이런 목회를 하셨고 어디서 목회를 하셨고 뭐 이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정말로 알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를 정말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저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어머니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요,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같이 저를 그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또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와 같이 사는 부인입니다. 부인이 저에 대해서 잘 알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대부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상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녀들은 어떻게 두었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는 있어요. 신방 가면서 대화하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뭐 덜도 말고 한 1년 정도만 같이 살면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이런데 진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눈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경험해 봄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 진짜 그 실체를 알아야 안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하여 느껴지는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부활을 성경의 지식, 성경의 약속 정도의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확신이 없었나?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 번역본에 보면 11절에 나오는 부활과 10절에 나오는 부활이 구분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요. 10절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미래적인 부활, 그리고 절대적인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체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그 부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을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은 다릅니다. 11절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절대적인 부활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활이죠. 다시 11절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마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삶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입체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 누워 있는데 혼자만 서 있으니 얼마나 눈에 잘 띄겠는가, 얼마나 돋보이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독특하고 다르겠느냐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계관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으로 삼고 부활의 권능을 삶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것을 옛날 구성경에 찾아봤더니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쫓아가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봤던 이런 겁니다. 목표 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장면이
연상됐죠. 14절에서는 그 목표 지점을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권능은 무엇을 목표 지점으로 잡느냐, 무엇을 표대로 정하느냐,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달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분명히 스포츠 경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 운동 경기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세 가지 정도의 경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거리 경주죠. 여러분 지금은 단거리 경주, 최단거리 경주가 몇 미터입니까? 100m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200m가 최단거리 경주였다고 그럽니다. 그 경주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또 한 가지 경기는 뭐냐면 전차 경기입니다.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경기. 또 한 가지 경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귀족들이 3, 4, 5 모이면 어떤 경기를 주로 했냐면 사냥 경기를 했어요. 사냥 경기. 사냥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경기는 사냥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냥 경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냥 경기를 하는데 경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은 간단해요. 각자 자기가 그동안 자주 사용하던 무기, 사용하기 편리한 무기를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의 그 평가는 어떻게 내립니까? 누가 더 크고 실한 짐승을 잡아오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냥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 들어갔어요. 사냥감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닙니다. 발소리를 줄이고 사냥감이 어디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사냥감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꿩이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꿩이 어떻게 했겠어요? 활을 뽑아서 활시우에 먹이고 꿩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으로 뭔가 후다닥 지나가는 짐승이 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사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앞에는 꿩이 있어요. 옆으로 사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어요? 꿩을 잡아야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사슴을 잡아야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어려워요? 사슴을 잡아야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꿩을 향하여 조준하고 있던 그 활을 틀어서 사슴을 향하여 활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슴을 잡으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꿩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냥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목표 지점입니다. 그게 표대죠. 그 표대를 잘 정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바울 시대 사람들이 따르고 쫓았던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식과, 그렇죠? 무력과 힘과 종기였습니다. 이게 당대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자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시시한 것들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최고의 가치이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두려운 권세가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권세 앞에 떨고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아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나 이런 세상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우물이 있는데 그 안에 개구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를 무슨 개구리라고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물, 조그만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구리들이 보는 세계와 그 개구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창공을 힘차게 날르는 독수리가 보는 세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독수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물안 개구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부활을 몰랐을 때는,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꽁만 따르던 바울이 사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더니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전부가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 신앙이 없어졌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쫓아갔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세상의 권력으로 볼 때도 나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이 생기니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참여했더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권능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기의 룰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안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은 사람이 있어요. 다 쓰러졌는데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경기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눈에 잘 띄겠는가요? 하나님의 눈에도 얼마나 이 사람이 금방 발견되겠는가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룰로 살아가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참여한 자답게,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을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와 입교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강이삭 우리 아기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안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김호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입교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뒤로 돌아서 주시겠어요? 누가 세례를 받는지 우리 성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 달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기는 강이삭입니다. 안고 있는 아빠가 강용호 성도님, 응웬뒷장 성도님 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은 김호연 학생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남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세례 보좌 하시는 우리 홍종태 장로님께서 둘을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오늘 세례를 받는 기쁜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청소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받는 분들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점검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이삭이 대신에 부모님들 또 앞에 세례 받는 분들 아멘으로 성도님들 다 들리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유아 세례부터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대답이 잘 안 들리네. 아멘으로 크게 부모님들이 대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호연 학생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부터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이삭, 김우연 우리 두 어린이와 학생이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 한밭제일 감리교회 세례 명부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꽃다발이나 준비한 거 있으면 시간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이도 뒤로 돌아서서 성님들 좀 봐요. 우리 박현정 우리 학생입니다. 박명희 권사님, 정선혜 성도님 딸이고요. 오늘 이렇게 세례는 받았고요. 6월 세례를 받은 것 같고 오늘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봐요.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님들 앞에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면 돼요. 아멘. 당신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님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잘 고백했으니 우리 박현정 학생을 우리 교회 입교인 명부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돌아서고요. 준비한 꽃다발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327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명을 비롯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이 떡은 의외의 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창규 집사님, 이옥식 권사님 아드님께서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부활란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는데 받아가시고 나만 먹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나가시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가시면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165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